우리 한국의 신학은 서구 신학, 이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학자, 독일에 있는 학문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그 신학의 그 사조, 신학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그 다음에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러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러한 신학 사조 속에서 현대 신학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는 공자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죠. 공자. 그래서 공자 또 맹자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그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 중에 송시열이라고 하는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러한 학문들을 이어서 주작을 해석을 했고, 또 조선 시대에 조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 우리가 이렇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고, 한일합방 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많은 유행군들이 와서 우리가 부산만 이렇게 남았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북진을 가지고 압록강까지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중공군이 남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공군과 유행군이 전쟁을 할 때 거기 그 압록강, 두만강 이쪽 있는 지역 날씨가 많이 추니까 아주 영하 한 20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군들은 이제 인해 전술로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북한을 지원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하를 해가지고 38선을 이렇게 정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고, 오랜 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군인들이 전사를 했죠.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에 우리의 그 남한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 고지를 탈환하게 해서 엄청난 군인들이 정말 그 인산인해를 했어요. 시체들이 산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처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6.25가 끝나고 60년대에는 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막 7명, 8명씩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다 보니 8명, 9씩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3남 3녀 중에 제가 차남인데, 우리 가족도 딸 셋, 아들 셋, 이제 그래요. 딸 셋, 아들 셋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도 보면 다 이렇게 6, 7, 8명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60년대, 70년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6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초가집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에도 그 신장로라고 해서 아스팔트 깔린 길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조선 시대에 경부 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호남선이 있었겠어요. 그럼 지금처럼 KTX 같은 그런 철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0년, 300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조선의 한반도는 아주 시골은 초가집들이 있고,
그리고 문명이 개화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200년, 300년 전에 살았다. 그런데 서구 문명은 그때부터 이미 서구 문명들이 중국으로 들어왔고 또 일본으로 들어왔고, 근데 일본은 일찍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먼저 개화가 됐어요. 개화의 눈을 떴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미 그 일본 사람들은 그 개화된 그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총이라고 하는 그 총이 이렇게 있었고, 그 강력한 조총의 이러한 무기를 앞세우고 이제 부산 동래구에 진입하게 되죠. 그러한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서구의 사상의 천주교 신부들이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들이 이미 2, 300년 전에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오고 또 서구의 사상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찍 문명을 그들은 조금씩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이제 척해 사상을 주장해 가지고 외국의 문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거절했죠. 그래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조선이 승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척의 사상이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속에서 어떤 개화에 조금 늦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침탈과 일본에 의해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05년 일본 묘약 이런 불평등 조약들이 일어나면서 참 암흑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요. 만개운동을 통해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해방을 외치는 운동이었고, 3.1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60년대에 우리가 태어날 때 1960년대 그 시절인데, 1960년대는 신학적으로 그냥 토착화 신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토착화 신학, 서구에서 들어온 신학이 한국화되는 거죠. 그래서 토착화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유신 정권에 반대를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그러한 신학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고,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에 시골에서 살았던 이제 많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던 분들이 이제 언니, 오빠, 형들이 이제 도시로 상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상경하다 보니 도시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동네에 가서 살게 되고, 산동네에 살다 보니까 산동네는 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산동네에 교회들이 있었고, 산동네에 세워진 이 교회에 시골에서 상경한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교회가 주일학교도 산동네에 있는 교회에 많이 다녔고, 그리고 산동네에 있는 교회에 시골에서 상경한 이제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이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의 그런 시절들은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그리고 낮에는 근로하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아주 서정적이고도 향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지나가지고는 교회가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2023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나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는 요새 많이 생각해보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생각했던 신앙적 습관, 코로나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향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일들, 마음속에 그때가 좋았다. 교회 다니면서 그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드리고 항상 식사를 자유롭게 하고 그나마 그 예배 드리고 나는 같이 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절에 3년 동안 거의 식사도 못했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계속 그런 이제 그런 시절들을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 시절을.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 그것을 버리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향수, 코로나 이전에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기쁨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그 느꼈던 이런 많은 그 교회 속으로 활동할 때 그런 그림과 속으로 활동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금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023년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세월은 많이 지났어요. 이제 지금 이제 마스크도 이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 않고 대부분 많이 쓰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해서 우리 또 예절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마스크를 씀으로써 타자를 배려하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의식들이 또 있다. 그래서 근데 서양 사람들의 의식과 동양 사람들의 의식이 다르고 특히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 형태는 다르다. 우리 아시아에 있는 특히 한국 사회 우리의 삶의 문화는 서구 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다른 우리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데 이스라엘 초대 총리 그분이 그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주장하고 내가 그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근데 그런 말씀을 받고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사막 네게부 광야의 광개수로를 만들고 물길을 위해서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 농장이 바로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입니다. 세계적인 농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 농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그 광개수로를 사막 네게부 강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죠. 기적. 이 한국 사회도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한강을 아주 한강이 수도로서 그 수도를 한강으로 얻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서울
한성 또 서울이었습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울이 기하학적인 발전을 하고 K-팝, 한국 것은 그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좀 그만큼 많은 우리가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적입니다. 네, 하나의 기적이에요. 교회에서 서울에서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다. 자기 건물을 하나 만들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시골에 서울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오래 해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후회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호남 이제 다른 타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고 나서 후회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건 기억이 나는 말씀인데 왜 기억이 나냐면 평생을 목회하고 뭐가 후회되느냐. 내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대요. 근데 서울에서 목회를 했고 평생 목회했는데 서울의 교회를 하나를 못 세운 것이 후회스럽더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벌써 청암교회를 23년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면은 좀 후회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를 하나 세워서 가지고 교회 건물을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참 복되고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교회가 지금 폐교된 교회들이 10,000교회도 넘어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폐교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으로 가신 분들도 수만 명이 넘을 거예요. 지금 벌써 한 3년 동안에 교회들이 거의 다 아주 문을 닫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다른 일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를 하나 세워서 다음 후임자에게 물려준다 이런 일은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수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목사 후보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교의 신학생은 감소해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폐교회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직업으로 가는 분들은 많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막 한가운데에 갈릴리 물을 끓여다가 거기다가 수로를 내고 거기다가 농지를 지었다. 기적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는가 봐요. 세계 한국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이 700만이라나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 700만이면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세계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나 유럽이나 한국 사람들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해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거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하나의 이제 어떠한 신앙의 구루터기, 신앙의 모임센터 정도의 우리가 그런 마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워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뜻을 세우면 이룬다. 시작이 반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비담의 신앙으로 가지고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책의 서두에 또 가장 첫 글에
단어가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것은 모든 이러한 그 예배라든지 이러한 그 사회적 관계, 소셜 네트워크, 이러한 그 SNS 어떤 사회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벌써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 현장과 영상이 겸해서 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어떤 분들이 우리 일단은 사람 몸을 갖다는 오장육부라고 했잖아요.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또 마음까지 합쳐가지고 육장육부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까지 합쳐가 육장육부돼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그랬는데 마음까지 들어가서 육장육부다. 근데 칠장육부래요. 하나가 뭐냐? 스마트폰이 하나의 내 몸의 일부라는 거야. 칠장육부.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정하는 못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돼. 스마트폰은 내 몸의 일부라는 거죠. 칠장육부.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이러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영상으로 생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의 도구로 되어 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뭐 어떤 디지털 이러한 것을 다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인들 그렇게 살아가죠. 산속에 가가지고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면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분들. 뭐 스마트폰이 없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연락 안고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그냥 농사지면서 산새 소리 듣고 흐르는 물소리 듣고 맑은 공기와 함께 이런 대지 살아가니까 그런 분들도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깨닫고 살아가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하는 것은 대량화, 물량화, 세속화. 우리 좀 컸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오늘 또 안 오시나? 3년도 안 교회 오셨으니까 오늘도 교회 한번 오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걸 기대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또 양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도 연세들이 많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 목회의 현실이고 또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 이렇게 견물이 없는 임대교회, 인양강교회는 또 이렇게 임대를 걱정하고 또 계약을 걱정하고 또 이렇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교회만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교회마다 기획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다. 형편마치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반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목마른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하시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여행 중에 왜냐면 피곤한 거 갈증이 났어요. 한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 어찌하여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샘솟는 샘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교회가 샘물을 줄 수 있고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얼마나 그 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또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가. 계속 스마트폰을 안 볼 수가 없고 또 보고 살아가. 또 스마트폰 안에
또는 우리의 그 어떤 그 디지털 매체 속에 또 가상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가상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또 감정을 표현하죠. 그러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이러한 그 메타버스 시대에서 또 먼저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 먼저 하잖아요. 전화 먼저 하고 또 문자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먼저 선점이 된다. 인터넷에서 모든 전쟁은 인터넷 안에서 먼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선점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신앙교육도 이 메타버스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신앙의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스마트폰이 통화 수단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연결동으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간 분들을 보면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언어를 배울 것 같아요. 언어. 문화를 숙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출을 하는 이렇게 수출을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다음에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을 미리서 충분히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무역의 구조 속에서 필요한 생산 품목, 아이템이 뭔가를 연구를 해야지 그 나라에 필요한 나라의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선교 역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역사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뭐고 또 어떻게 소통을 해야만이 소그룹을 운영을 하고 또 소그룹을 운영해서 어떻게 제자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신앙적 내용의 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대요. 루터, 지빙글리, 칼리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루터가 종교를 할 때 종교개혁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하는 술이 발달해가지고 1450년에 성경을 인쇄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95개조 종교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쇄술 발달이에요. 그때 1452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고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쇄술을 사람들이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의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과 또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영상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그래요. 이렇게 영상을 가르치는 예를 들면 모핑이라고 하는 모핑 같은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영상에 사물이 움직이게 하는 그 디자인을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때 어떤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금 지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기억이 납니다. Something makes something nothing. Make nothing.
교육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또 다음 사람을 키우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교회에서 아무 일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만이 이렇게 그 일을 해야지 일이 뭔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해요.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게 좋아요? 혼자 빨리 가는 게 좋아요? 함께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2020년, 2021년, 2023년 코로나 시절이 이제 지나면서 아이들이 그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마스크를 벗는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근데 대부분도 안 벗었지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친구를 보니까 아유, 저 친구가 이렇게 예쁜 줄 알았네.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상 못하는 일인데 지나치기 쉬운 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 왔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친구들을 마스크를 벗는 친구들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친구 얼굴이 이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그 학교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무슨 그 떡볶이집이나 그다음에 또 어디 그 아이들이 그 뭘 사러 들어갔을 때 이제 음식을 들 때 그때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얼굴을.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떡볶이 먹으러 갈 때 떡볶이를 먹을 때 아이들 그때만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우리 반 아이가 이런 얼굴이었구나 이렇게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 또 마스크를 안 벗고 있으니까 우리 반 같이 1년 다녔어도 얼굴을 잘 모르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고 아이들도 그런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초청할 것이고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예수님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할 것인가. 이것은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선생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영상도 보내야 되겠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그룹 만들어야 되겠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고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한두 번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한두 번 모임이 아니라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속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려면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에서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람들 가르칠 때도 내 취향대로 내 어떤 신앙의 그 편향대로만 하지 말고 그들의 취향을 고려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청암교회 그러면 우리 청암교회에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 청암교회 그러면 좀 소그룹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이런 교회에 생각해서 우리 식대로 우리의 편향대로 우리의 신앙 사고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드리려고 해서는 그들이 우리의 어떤 그 청암교회 안에 신앙의 편향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우리 스타일대로 청암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왔고 또 새로운 분들을 초청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새로운 분들이 과연 적응할 수 있겠는가? 적응하기가 우리가 입장받고 생각해요. 입장받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입장받고 내가 청암교회를 5천원 한번 왔는데 내가 그들과 그들
그들 어떤 그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탈피한다. 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삶의 신앙 양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 문을 열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거든 기존의 신앙생활 양태를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가 왔을 때 적응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 스타일, 그들의 마음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오셔가지고 안 되겠어. 어디 불편하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 좀 쉬어야 된다. 잠깐 쉬라고 해야 되고 우리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혁신시켜라.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2023년도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새마을운동만 했잖아요. 지금 10년대 새마을운동은 그때 막 새마을운동 가지고 큰 역사를 이렇게 농촌이 막 변화되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의식 개혁 운동이 필요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바꿔져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앞에 강도가 2명 있었어요. 한 강도는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강도가 주님께 나오는 때 나와 함께 같이 들어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나오겠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를 합니다. 이제 출생 신고를 해요. 주민센터 가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요. 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음이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평소에도 삶 속에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유언을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지 말고 정신이 건강하고 초롱초롱할 때 유언을 자주 하라는 거야. 응?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그 초롱초롱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또 축복도 해주고 건강할 때 축복해 주라는 거야.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치매가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있고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때가 너 어떻게 유언을 하겠으며 그때 했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근데 설득력 있는 것은 건강할 때, 정신이 초롱초롱할 때, 유언도 그때 반복해서 잘 살아라,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만나야 된다. 내일 안 만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낱 괴로운 그날에 속하다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나가달라. 어떻게 만나는가? 내가 이 사람을 다음에는 안 만날 것처럼 대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안 만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만날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있을 때 잘하라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최선을 다해야 돼. 말도 생각해서 하고 참 정의를 다해서 진심 어린 말로 정겹게 악수할 때 눈을 바라보고 따뜻한 손으로 정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참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악수를 했는데 그 악수 한 번 했던 그 악수가 기억이 나는 악수가 있어요.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어떤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악수를 했는데 손을 탁 잡고 따뜻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따뜻하게 악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성남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참 악수를 했는데 악수 한 분이 따뜻하게 손을 잡고는
따뜻하게 눈을 바라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 악수 하나가 악수 한 번 하면서도 모든 걸 다 이렇게 어떤 뭐 감정이나 마음을 전한 따뜻한 악수를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을 했듯이 그쳤던 분인데 근데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날까요? 하여튼 기억이 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악수라는 것은 참 마음의 감정편이고 따뜻하게 눈을 바라보면 인사할 때도 딴 데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 많다. 인사를 악수는 하는데 고개를 딴 데 간 사람들 하다하게 많은 걸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또 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성의를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하면 잘 들어야 돼. 다시 못 볼 것처럼 또 태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은 멈춰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한계 상황을 인지하고 싸움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죽을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청각.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 계셔도 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2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눈물이 이슬방울이 눈물이 나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뭐 모를 것 같았는데 운명 앞에서 눈물이 나. 그걸 보면서 다 듣고 계셨구나.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병상에서 요양원에 있는데 모를 것 같다고 자녀들이 싸우면 되겠대요, 안 되겠대요? 다 듣고 있대요. 눈물 흘리는 거지. 그리고 터오는 얘기 다 듣고 말씀은 못하지만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눈물이 흐르는 거야. 다 듣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다치는 게 청각, 귀가 다친대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말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제일 나중에 귀가 다치니까 우리가 말을 잘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말을 못할 것처럼 그 말도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참 그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도 준비하는 이런 그런 신앙과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바로 갈릴리 물을 끓이다가 네게부 사막에다가 강개수를 만나고 키부츠 농지를 만났듯이 보라 내가 새를 이루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혁신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청암교회 우리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적응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조금 생각을 혁신해야 된다. 쉽지 않다. 우리가 입장받고 생각해보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입장받고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교회에 사람을 내 자녀를 보낸다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하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나라도 좀 뜨끔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가 귀중하고 소중한 삶인데 이전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그 썩어낸 그 유혹을 그 욕심 그런 걸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60대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60대 지나가서 80대 돌아가셔도 서운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는데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90대는 넘어서 살아셔야 되는데 근데 60대 넘어가면 사람들 몸이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건강하게 살았는데 60대 언젠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팠다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60대부터는 이제 조금씩 아프다가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60대 건강하고 70대 건강한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건강한 게 제일 축복이니까. 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고 귀한입니다. 우리가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아도 지안길 보거나 다 좀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만국 풍상을 다 겪었고 한전수한 다 겪었고 가족들의 수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시절을 다 겪은 걸 보게 됩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악한 영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어 수로를 내고 광개수를 만들어서 농지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 기적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신앙생활에 적응할 수,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가?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데 하루하루 귀하고 소중한 이 세월들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고 내 삶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 서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삶의 유업들을 남기고 전해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